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뭐냐? 글자 그대로 종교는 좋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거 한문을 풀어보면요, 으뜸종자라고도 하고 마루종이라고도 하죠. 으뜸종자에 가리킬 교자, 으뜸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교가 많이 퇴색됐죠. 많이 퇴색됐어요. 우선 그 기독교 장로교만 해도 우선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엄청 많이 와전되고 잘못됐던 거예요.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1509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장로교를 창시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만 태어났지만 스위스 그 스위스에서 한평생을 거기서 보냈지요.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렇지만 존 칼빈이 프랑스 조국을 또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해요. 존 칼빈은 자기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칼빈이 아니고 꼬맹이라고, 프랑스어로 꼬맹이라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지금 존 칼빈,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존 칼빈의 정신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게 원래는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면 존 칼빈이 종교를 개혁을 주창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존 칼빈이 부지런히 일해서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산다, 그 주창을 했거든요. 그 정신에 의해서 한 게 자본주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건 좋은 거지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산다는 그 존 칼빈의 사상은, 그런 거는 좋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으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문제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면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존 칼빈은요,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자도 죽였고, 물에 빠뜨려도 죽였고, 이거 아주 굉장히 상당히 말하기도 좀 거북한데요. 칼로 찔러도 죽였고, 물에 빠뜨렸다가 몇 분간 있다가 끄집어냈죠. 거의 다 죽었죠. 근데 어쩌다 한 명 살아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고마워해라 해놓고 다시 또 죽였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게 잘못된 교리를 자기가 해석을 한 거지요. 그건 참, 여러 번 권면을 해도, 해도 말 안 듣고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 몸뚱아리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주었던 걸 다 회수해서 뺏어버리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진짜 목숨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로 교회에서는 존 칼빈의 그 종교 사상을 바탕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장로교가. 이건 엄청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이해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참 말 같지 않아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요. 말 같지가 않아서. 창세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전혀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걸. 거기 읽어보고도 모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광야에서.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카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카인이 번제를 올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기독교에서 제사라는 건요, 예배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올릴 때 11조 드리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이 아까워서, 지는 11조가 아까워서 드렸다가 조금 덜어내요,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안 받아요. 11조 드릴 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모든 헌금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안 하면은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헌물, 카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은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카인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드리는 헌물을 11조를 안 받아준다는 걸 알아요. 카인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짐승을 길렀어요. 양을 길렀죠. 양을 길러가지고 동생은 제일 크고 탐스럽고 그런 놈을 제일 큰 순놈, 아주 틈실한 순놈을 갖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다가 드려요. 제일 좋은 놈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생이 드리는 그 11조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알아요. 동생이 드리는 헌물은 받아주고 자기가 드리는 헌물을 안 받아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쳐 죽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쳐 죽이고 나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떻게 된 것이뇨 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감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아나이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피 몸에서 나온 피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뇨 하니까 그제서야 가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었어요.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해결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해결을 한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해치는 자는 3대를 멸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그 카인이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못 들어가고 어딘가로 가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은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엔 이런 얘기 있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동생을 죽여놓고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동생 죽일 놈이라고 잡아다 족칠까봐 그런 거 무서워서 거길 못 갑니다. 그 귀절에 나와요. 성경 귀절에. 거길 못 가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 멀리 떠나가요.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씨가 퍼져나온 게 노아의 선조들이 다 거기서 씨가 퍼져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지구에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흙으로 빚은 게 아니에요. 흙은 말씀으로 빚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거는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시기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6,000년 전에는 이미 지구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지구상에 이미 에덴 동산 시절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흙으로 빚었다는 건 말씀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아담을 택해서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환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빚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담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걸 흙으로 빚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었다는 것도 말씀으로 빚은 걸 흙으로 빚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슨 목사님이 흙으로 빚어서 지구상에는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담이랴. 에이구요, 여보시오. 목사님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오. 양반아. 알지도 못하면. 그러고 어디서 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4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멀리 피해가지고 또 가서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걸 읽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해요, 목사님들? 예? 흙으로 빚었다는 것도 비유 아닙니까? 아이고, 참말로. 성경에는요, 천국 가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지금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사복음서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외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어떤 게 세마포라는 게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마포가 하얀 옷이라고 천국 가는 길이래요. 하얀 옷을 입어야. 하얀 옷 입고 밤새 기다리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참 어리석은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이라고 또 사례금을 받아가겠지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 참. 심지어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하얀 옷 입고 때가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심지어 교회도 하늘로 올라간대. 들림 받아가지고. 성도들도 하얀 옷 입고 다 하늘로 올라가고. 저 하늘로 올라가 봐야 별밖에 없어. 달밖에 없고. 아이고, 그거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입힌 옷이 세마포인데 이제 그 옷을 비유를 해서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세마포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마포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세마포가 뭐라는 게 뚜렷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야. 자, 그러고 모든 종교는요 그렇습니다. 종교는 이제 간단하게 짤방송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한 게 16분이 흘러가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서 그러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성경책에는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천국 보내준다네. 그런 걸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상상력으로 하는 말. 성경대로 말을 해야 돼. 성경대로. 목사님은. 성경책은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란 얘기지.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말이에요? 저 히라보가 아닙니까? 처음과 끝이란 얘기요. 그러면 성경책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줬을 뿐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다못해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도 제대로 행동으로 못 옮겨요. 행함으로 못 온다고. 십계명 행함할 것 같아요? 못해요. 행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아. 맨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허구날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온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내 나라 내 백성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요 교회예요. 교회. 저 절간에는 부처님 나라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교회 온 사람이 내 백성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교회 가서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요 하나도 제 귀에 안 들어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해. 성경하고 동떨어진 얘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조건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믿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요 성경 규절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과. 그 사람이 아주 지겨울 때까지 이제 됐네. 그만 사과해도 됐네.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과를 해야 돼요. 수박 거닫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진솔하게 사과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됐네. 이제 그만하게 사과. 그래야 그렇게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해결함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갈 그릇이 안 되는데 무슨 힘으로다가 예수님이 천국 보내줘요. 내가 천국 갈 그릇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천국 보내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릇이 돼야 내 발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천국 간다는 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저 하늘나라 걸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 성경책을 놓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뒤져요. 제가 너무 교만한 것도 아니죠. 안 뒤진다고 하면 말 자체도 제가 지금 교만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알고서 믿어야 된다. 알고서. 모르고서 믿으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한문풀이가 뭐예요? 한문풀이가 뭐냐고.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리 끝단. 다르다는 거예요. 비유풀이 하는 게 다르다. 끝이.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알고서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왜 기독교인이 줄어드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으러 온 사람한테 목사님이 믿어라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성경 귀절은요. 성경 귀절은 목사님들이 한두 귀절만 얘기해놓고 그냥 세상 얘기만 다 합니다. 세상 얘기만 해요. 웃겨가면서 코미디언 해도 할 거야. 코미디언으로 나가지 왜 목사를 해야. 이런 성경 귀절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늘의 자식은 하늘 얘기만 하고 땅의 자식은 땅의 얘기만 한다는 성경 귀절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다. 그거 누가 묻는다면 내가 기절 다 찾아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경 어디 나온다고 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내가. 하늘의 자식은 하늘 얘기만 하고 땅의 자식은 땅의 얘기만 한대요. 땅의 자식들이니까 땅의 얘기만 합니다. 그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들. 하늘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강대상에서 1시간 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늘 얘기만 하려도 성경책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기절 한두 기절 얘기해놓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합니다. 왜냐? 거기 온 백성들이 전부 다 가짜 교인들이니까 재밌는 얘기해야 즐거우니까 오거든. 와야 헌금을 많이 낼 거 아니야. 진짜 하늘의 자식들은요, 거기 온 신도들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웃기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아가지고 집에 가야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도대체 뭘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지도 못하겠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너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네? 에이, 육갑 떨고 있네, 씨. 진짜 모르는 성경책의 말씀을 깨우쳐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감동을 받아야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 더 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 믿으러 온 사람한테 맨날 믿어라는 얘기만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야, 지금. 교인들 확 줄었어요, 지금 교회 가봐도. 없어요, 교인들 별로. 그래서 성경책이 이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은 내 나라 내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와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처처에 기근이 와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건 뭔지 아세요? 아모스 3장 18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온다는 걸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음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처처에 기근이 온다는 건 처처 교회마다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햇달만 떠오고 떠오니까 들을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는 거. 말씀의 기근. 그래서 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요, 저 무슨 중국하고 무슨 뭐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육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의 교리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의 기근이 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말씀의 전쟁.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교회와 교회.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들하고 전쟁 벌어진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 말씀의 전쟁. 근데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 이게 전쟁 승리가 있고 전쟁 패가 하는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말씀의 기근이라는, 말씀의 기근, 처체의 기근이 와서 마지막 때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 물이 없어. 기근이라는 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온다는 거.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생명수를 주리라. 생명수 진짜 물 주는 걸 얘기하나? 말씀의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는 불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5분 정도 했네요. 고맙습니다.